안녕하십니까 영남앞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요셉 기도의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경주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철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설교보다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묵상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전에 목회자 연수 때 잊지 못할 한 목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는데요.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딸이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건강이 좋지 않아 항상 누워 있어야만 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 처음으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딸이 아파서 집에 누워 있을 뿐 아니라 누추해서 목사님이 방문 오시는 걸 사양했었지만 딸이 성경 공부를 원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집에 목사님을 초청한 것이었죠. 그런데 알려준 주소로 갔더니 비포장 도로에다 거리도 꽤 멀었습니다. 또 차에서 내려서 오르막길을 또 한참 걸어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야, 여기 한 주일 한 번씩 계속 와야 하나? 할 일도 많고 다른 구도자도 만나야 하는데 게다가 먼지가 날려 여기 다녀가고 나서는 세차도 해야 될 터이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해도 아파서 교회 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생각하고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그 자매를 만나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부하기로 되어 있는 그날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생겨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자매가 성경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가긴 가야겠지만 한 주 빠지면 뭐 어때? 어차피 거리도 멀고 한 번 갈 때마다 차도 많이 망가져 속상했는데 그래서 한 주 건너뛰기로 결정을 내린 다음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려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오늘 가지 못할 것 같다고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는데 그 집사님께서 교회에 오시질 않으셨어요. 걱정이 돼 연락을 드리니 집사님께서 딸이 아파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 또 공부하기로 한 날에 집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딸아이가 아파서 아무래도 당분간 성경 공부를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연락을 받고 나서 몇 주가 지났습니다. 목사님도 잊어버리고 있을 즈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딸아이가 잠들었어요. 아이가 죽기 전에 목사님과 성경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는데 목사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목사님은 머리에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날 그 자매가 얼마나 나를 기다렸을까. 그런데 나는 그 시간에 차가 망가지는 걸로 안타까워했었다니 내가 과연 목사가 맞기는 하는 것인가. 한 영혼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넘겨버린 목사님은 회개하고 그때부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누가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이죠. 저는 그 목사님의 고백이 담긴 그 이야기를 듣고 저 또한 목사로서 많이 회개했었고 지금도 그것은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가진 이유를 달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음에도 핑계를 대고 하지 않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등대지기가 빛을 비출 줄 알면서도 비추지 않는다면, 그래서 배가 암초에 부딪혀 좌초되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는 죄인인 것입니다.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온다는 그 비상 소식을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부여하고자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 도망가 버렸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비하지 못하고 그 적국에 침범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파수꾼의 명백한 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음에도 여러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죄가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토록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야고보서 4장 17절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너무 강조한 초대교회에 야고보가 경종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여러분 강조해서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내 신앙에 선한 행실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이 행복을 느끼도록 우리를 설계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나라는 이런 이타적 삶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사는 곳이겠죠. 따라서 이기적 삶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천국의 삶에서 행복을 느낄 수 없기에 자기 스스로 배제되는 것이겠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들 또한 선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희생을 요구하기에 이타적 사랑을 실천할 사랑, 즉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신 그 상태에 이르러 오는 그런 사랑의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선한 생각을 실천에 옮기지 못합니다. 결국 이기적 사랑, 즉 악한 생각만을 실천에 옮기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악인으로 남게 되는 것이겠죠. 나는 선한 생각만 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인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괴중은 6권 297페이지에는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이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선한 일을 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들은 마음과 심령을 합하여 그들의 동료 인간들을 구원하고 교화시키는데 열렬히 노력해야 한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들 삶 속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환히 비추고 또 나타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회개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 저희 마음에 오셔서 주의 선한 빛으로 연약한 소자를 밝게 비추어 주셔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